우리가 지금 나눈 본문은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깊은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실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됨의 첫 모습을 놓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공유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일각에서는 초대교회의 역동과 생명력과 그 활력을 사모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떠한 모습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외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최초의 교회가 보여주는 그 나눔의 모습을 놓고 그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외치는 구호인지, 아니면 그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을 보면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 기적과 같은 부흥을 원하는지는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이 첫 모습을 놓고 재물과 소유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물질의 소유 여부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실천적 측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의식과 성경 공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한 그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실제 삶 속에서 보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의 첫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임한 성도를 지배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실존적 통치가 어떤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공동체, 구별된 예배 공동체로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터전으로서 우리 각 개인을 최소 단위의 교회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실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을 건강하게 잘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은 종말의 때를 기대하는 종말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또 그것으로만 성도됨의 정체성을 증거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교회의 성격은 현세적이 아니라 내세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룩하고 우리가 얻는 가치가 우리에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가치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주님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야 할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첫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물질과 재물을 앞에 두고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한다, 돈이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아끼고 또 가장 필요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재물과 재산을 나누는 모습을 교회 창립의 첫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성도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거한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이 땅에 물질적 가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의 속성과 이러한 교회의 성격을 놓고 아니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소셜리즘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시각입니다. 소셜리즘 에코노미, 캐피탈리즘 에코노믹의 그런 관점들,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결코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경제학 이론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경제정의라는 것은 소유, 분배, 복지 등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경제적인 계산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사역은 결국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교회를 봤을 때는 우리들의 교회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집단은 더 이상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인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이 세상 앞에 보여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분이 친히 일하시고 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몇 가지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모였는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내는 교회의 모습은 예배 공동체로 모인 것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정신이 예배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들 삶의 어떤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오늘날의 교회에게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빌려주고 돌려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써 자신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은혜 주심의 그 손길을 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동네 합창단 연습하듯이 기계적으로 찬양을 불러 제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러한 덕스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웅장한 성전에 모여서 수백 수천의 찬양대가 막 우렁찬 찬송을 올리고
백발이 성성한 그 유명한 명망 높은 랍비 선생이 딱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물질과 소유를 나눴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삶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떠한 양보와 헌신과 내려놓음으로써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에서 나온 그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부요함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야 할 그 고난을 친히 감내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 성취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되심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첫 모습은 나눔과 희생, 헌신이 있는 모습임을 금방 찾을 수가 있고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세워나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 기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웅장하고 정교한 음악과 매끄럽고 언변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설교, 아름답고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 오케스트라 악단과 그 찬양대, 이러한 것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서로에게 증거하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은 이 세상 속으로, 이 사회로 이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눔이 있을 수가 있겠으며 그로 인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잉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쳐서 희생하고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내가 손해볼 거를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들어서 나누는 것을 보고 그걸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컷 쓰고 남은 것을 얘따 이거나 가져라 라고 던져주는 것이 그게 나눔이 아닌 거예요. 44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 그 잉여분을 남는 것을 그냥 나누어 주기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줄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었겠습니까?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똑같이 그분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노동을 해야만 했고 여러 가지 궁핍하고 고달픈 일에 시달리셔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치욕이 무감각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 일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들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거하고 보여내야 하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과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이웃도 아닌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지금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혹여라도 이거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당장 우리 공동체에 매주일마다 함께 참여해서 식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론 아저씨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그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그 한 끼에 따뜻한 식사 한 그릇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식사 시간에 함께 그 식사 한 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단위 교회의 수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점잖은 철학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애틋한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 나눔이 없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라 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라는 이름은 참으로 붙이기가 민망스러운 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사랑의 손길을 놓고서 무관심하고 또 값없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의 모습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재물과 소유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나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달파 죽겠는데 여기서 도대체 뭘 더 나누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는 재물인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이 없다면 당장 살아가는데 큰 곤경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요소가 물질인데 우리들이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래서 주님은 마치 생명과 같이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의 실존의 삶 속에서 증명을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말씀 카드 안에도 있죠.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풍요로움과 안녕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 쭉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희생과 낮아짐과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는 행동이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내 몸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완전히 배이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함 찾으려고 참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시험이 되고 어떤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빛이 되고 자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가지라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라도 한번 내놓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이 가졌던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작은 소년에게는 귀한 한 끼의 식사였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거 못 먹었다고 해서 그 소년이 굶주려 죽는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식사 한 끼, 자신의 작은 포만감을 희생해서 내놓았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말씀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전도가 별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누가 어딜 가서 누구한테 무슨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값진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네 신앙이 바로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 나를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질로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를 사모하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위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돈으로 조정당하지 않고 진리에 입각해서 그 물질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안에 품을 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를 날마다 늘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작은 것 하나,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그거 잃지 않으려고 붙들고 부들부들거리면서 떨고 있지 않은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난해지시라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청빈한 척 코스프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줘라,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최소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고 있고 교회를 보면서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눈높이라도 한번 맞춰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될까요? 그래도 대형 교회가 나서서 좀 본이 돼야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섬기자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 할 줄 알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인 우리 베다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사실 별거 없습니다. 거창한 행사와 이벤트로 떠들썩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압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과 그 헌신의 마음을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냥 실천한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일들 앞에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나누고 희생하며 섬기는 지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칭송받는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이루어야 할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고 나누는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